나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온 한 노인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즉 60대가 되면 인생의 모든 농사가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이제는 거둘 일만 남았다고, 혹은 이제 인생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6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도 소중한 제2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예선의 문턱에 서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꽉 쥐고 있는 3가지 집착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상을 향해 이것저것 배낭에 가득 채워놓으며 올라가는 열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에는 배낭을 비우지 않으면 무릎이 꺾이고 맙니다. 내려가는 길에 짐이 무거우면 넘어지기 마련이고 그곳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60대였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회에서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일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기는 60에서 75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삶의 이치를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를 고통과 무게로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왜 괴로워할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3가지 마음의 밧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강렬한 빛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강렬한 빛을 내뿜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지혜와 자애로움으로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낮에 대약볕처럼 타인을 가르치려 들고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지쳐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그곳에 평온도 담기고 지혜도 담기고 사람도 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면은 지금 당장 내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나씩 그 무거운 짐들을 꺼내어 길가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배낭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그 이름표부터 일지 모릅니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통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바로 상실감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명함, 나를 우러러 보던 부하 직원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나의 직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때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집착에 빠집니다. 바로 과거의 명예라는 이름의 낡은 가면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고위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모임에 나가면 늘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입을 열곤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텅 빈 거실에서 옛날 신문 스크랩을 뒤지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배역을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분장을 지우고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호령하던 배우가 연극이 끝난 뒤에도 길거리에서 왕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일막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가벼운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랫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때로 어른 대접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내 허물을 스스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순이 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오늘날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눈은 과거를 향해 있고 발은 현재를 딛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뒤틀릴 수밖에요. 60세 이후의 삶이 가벼워지려면 사회가 나에게 붙여주었던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비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산책객이 될 수 있고 손주들의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평범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옛날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과거의 헛개비인가? 아니면 지금 숨쉬는 나 자신인가? 낡은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민낯의 평온함이야말로 예수의 당신이 가져야 할 진짜 보석입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이들도 드물지요. 자신의 노후를 포기해가며 자식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을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순의 고개를 넘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그들의 삶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서글픈 욕심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일수록 노년에 더 큰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은 자식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는 깊은 흉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온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들만의 인생 항로를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 자식에 대한 마음의 줄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서툰 선택을 하더라도 지켜봐주고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들면은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을 노후보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은 기대가 있으면은 반드시 실망이 따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준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노년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경제적 빈곤과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지요. 반면 자식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독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데 집중했던 이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에게서 멀어질 때 자식은 부모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자식의 고민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겪는 비바람도 그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분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에게 너희들만 행복하면 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향유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위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던 밧줄을 푸십시오. 그 밧줄을 풀어야 자식도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당신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허전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로 채우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당신이 도달해야 할 성숙한 부모의 경지입니다. 사람이 예순을 넘기면 가슴속에 저마다의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도 행복했을 텐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숯덩이를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손바닥뿐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상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더 받아내야 하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진 빚을 탕감해주고 내 마음의 장부를 깨끗이 비워내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도끼로 산다고 하지만 기력이 쇠해가는 노년에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곧장 육신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화병호흡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을 동료에 대한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비난했던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해 은퇴 후에도 그 동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쳤지요. 결국 그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꼴이 되었습니다. 미움은 나를 피해자라는 틀에 가두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고귀한 결단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어떤 후회로도 1초 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수가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이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깊은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그럴 수 있었지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노년의 평온함은 기억의 정리에서 옵니다. 나쁜 기억은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리고 고맙고 따뜻했던 기억들만 추려내어 보물상자에 담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의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돌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데 쓰지 말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음미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데 쓰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평화로웠는가, 얼마나 덜 미워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뾰족한 가시처럼 남아있는 그 이름, 그 사건이 있다면 이제는 바람결에 날려 보내십시오. 가슴을 비워야 그 자리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푸를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야말로 하늘이 노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명예라는 가면을 벗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풀고 원망이라는 독을 비워낸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손등이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텅 빈 상태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인 안시의 시작입니다. 비워진 그릇에야 비로소 남은 생을 채울 맑은 물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삶의 마지막 비밀은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곁눈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향유할지만 생각하십시오. 정원의 화초를 돌보고 따뜻한 햇볕 아래 산책을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더라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100년의 세월을 견딘 나무가 보여주는 묵직한 기쁨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현역입니다. 나 역시 100세가 넘어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이유는 배움이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내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악기를 익히고 외국어 한 문장을 외우는 그 열정이 당신의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주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하루 동안의 치열한 사투를 마치고
평화로운 휴식을 준비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순 이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은 길가에 내려놓고 오직 가벼운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정성껏 살았는지를 되새기십시오. 잘 비워낸 삶 끝에는 반드시 평온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볍게, 더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비우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김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무슨 거창한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긴 기차 여행의 종착역 근처에 서서 이제 막 중년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며 숨을 헐떡이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안쓰러워 잠시 말을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의 신살, 즉 지천명치 나이가 되면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깨달아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 나이는 깨달음의 나이라기보다 내가 평생 쌓아온 복의 주머니를 단단히 메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머니가 터진 줄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 주머니에서 무엇이 새어나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지금의 눈부신 발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굴곡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그 중에는 젊어서 큰 부를 쌓았으나 노년에 처량해진 이가 있고 가난했으나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여 풍요로워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혹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이 한마디, 이 원망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복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면 육체적으로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외롭고 허럽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전만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식의 한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부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며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온기입니다. 내가 내뱉은 원망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나를 고립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고독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입술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곁에 머물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고통은 경험이 되지만 신살 이후의 독한 말은 업보가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기품으로 사는 것이고 그 기품은 침묵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를 향해
혹은 자신을 향해 독한 말을 뱉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당장 그 입술을 닫고 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밖에서는 점잖고 인자하다는 평을 듣는 이가 정작 집안에서는 식구들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의 권력을 휘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가슴속에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며 사회에서의 입지는 예전만 못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분노가 섞인 비난입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독설은 상대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복덕후덕을 깎아 먹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부터 자식들이 발길을 끊더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는 이것밖에 못하냐 하며 과거의 고생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자식들을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억울해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본인이 뱉은 생색내는 말과 비교하는 말,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던 효심을 다 태워버린 결과였습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곡이라 하고 우리 옛 조상들은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50세 이후에 뱉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는 젊은 시절의 100마디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을 주워 담아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남의 불행을 옮기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며 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뱉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내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 영혼에 쌓여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힘들다, 지겹다, 꼴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고 지겨운 일들만 일어납니다. 반면 아무리 고단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덕분에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 후반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그 녹아내린 마음이 다시 나에게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머물고 있습니까?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잎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타인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져가는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가 보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완숙미가 느껴지는 어른 대접을 받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시리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지독한 고독과 자기 비하가 말의 독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날카로운 말을 내뱉어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낼까요? 그것은 사실 타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내 인생은 실패작인 것 같다는 자괴감이 말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보상 심리가 생기고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강요와 간섭의 말로 전달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 뒤에는 사실 나 좀 봐달라, 나 너무 외롭다는 절규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을 타인을 향한 칼날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복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50세가 넘어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전화를 피하고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눈을 맞추지 않는 것, 즉 가족 안에서의 소외가 진짜 비극입니다. 이 소외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무심코 내뱉은 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죽지 못해 산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 만든 담벼락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노년의 고립은 영혼을 썩게 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성공한 이들을 보았지만 그들 중 말년이 가장 비참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냉소적인 말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논리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반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변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에너지이며 인생의 기운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누군가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장하다라고 말입니다.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결코 향기로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내 말에도 무게가 실리고 그 무게가 타인에게는 신뢰와 존경으로 다가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독과 상처는 사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영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내 안의 원망과 미련을 말로 다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겨내어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은 인생의 길에 다시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50의 나이에 갖춰야 할 진짜 성숙함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더 가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잘 비워내고 지킬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남아있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과 언행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연민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생담이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습관적으로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경을 받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복은 밝고 맑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갈무리할 줄 아는 법입니다. 고통을 침묵으로 사겨낼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인격이라는 향기로 변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마리아로 시작하는 대화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성취는 타인의 입을 통해 증명되어야지 내 입으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부드럽게 인정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경청하십시오. 자녀에게 배울 점이 많네라는 겸손한 한마디가 수조원의 재산보다 더 큰 존경과 복을 불러옵니다. 셋째로, 모욕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맞서지 마십시오. 진흙탕에서 싸우면 결국 나에게도 진흙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미소와 함께 침묵하십시오. 무례한 말은 그것을 내뱉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화는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품격 있는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방어막이자 나의 복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물건과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 나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이 번잡하면 마음도 번잡해지고 나쁜 인연은 나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고요한 독서와 명상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소수의 사람으로 채우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입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비우고 낡은 고집을 버리는 건 그렇게 가벼워진 영혼에는 비로소 하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이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뱉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눈길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50대는 바로 이 저녁 노을과 닮아 있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정오의 태양은 지나갔지만 세상을 가장 따뜻하고 깊이 있게 비추는 시간이지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쓸쓸한 겨울이 될 수도 혹은 포근하고 안온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복부이란 결국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비록 소박한 밥상을 마주해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신의 입술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은 거창한 성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가족에게 건넨 잘 잤니? 라는 다정한 인사 속에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 속으로 삼킨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 낼 필요도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잎사귀를 다 떨구고 홀로 선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뿌리에 집중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살 이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라는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오로지 나의 내면이라는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중에 와양 베리, 화샹 베리, 주양 천리, 지우샹 천리, 인양 만리, ren샹 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향기는 다름 아닌 말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주름 사이로 어떤 향기가 배어나오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독설로 가득 찬 악취가 아닌 세월의 지혜와 자애로움이 담긴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모이고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맑다는 증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 미안했던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흩어졌던 복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깁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기억과 내가 남긴 따뜻한 말들 뿐입니다. 부디 남은 생애 동안 입술로는 꽃을 피우고 마음으로는 숲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안식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